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름 때면 우리는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던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투게더는 기본적으로 바닐라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혼자 먹는 챌린지를 하곤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이름은 투게더입니다. 함께 먹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 4장 9절에서 12절은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한다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고 효율도 높고 그 결과도 혼자보다 두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성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협동과 협력으로 무엇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혼자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것 일을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혼자만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을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걸 못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못하는 것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업적이나 성과보다는 유익보다는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했고 함께 동역했음의 가치를 더 발견해야 합니다.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넘어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상대방은 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손을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게 되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안 돼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여기 넘어졌으니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길을 간다면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넘어짐을 보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넘어지면 나는 상대방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같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량중앙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구역으로 또는 권사예요, 여전도예요.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했을 때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 말씀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자는 화가 있습니다. 이 화는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막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체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혼자 잠을 자다가 내성 바람과 추운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 추위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성 바람과 추운 공기가 계속된다면 나도 모르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의 기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막 같은 기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에 더 좋지 못한 악조건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열정과 열심히 식어가는 걸 모르고 있을 때 서서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신앙은 불붙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지, 첫사랑으로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을 때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알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기도 제목 나눴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해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은 패하다 또 당하다 라는 단어들을 통해 인생을 전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패하거나 맞설 수 있는 것은 서로 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거니와 나 혼자서는 맞설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끈을 말합니다. 끈이 세 겹을 있을 경우에는 잘 꼬였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이 만약에 한 개만 있다면 쉽게 끊어지고 두 개로 있다면 잘 버티지만 결국에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 겹줄을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 겹줄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변에 세 겹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 겹줄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를 바꾸는 팀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자본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개인의 영적인 인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우리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영적인 전쟁터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청년의 중앙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힘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처음에 떠올린 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때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했었는데 저를 지도해줬던 간사님이 생각납니다. 대학교 때 방황했을 때 간사님은 저에게 먼저 연락해주고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제가 월요일날 연락했을 때 간사님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물어봅니다. 첫대야가 잘 지내는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간사님의 첫 질문자 인사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신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난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와 맞서기 위해서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강도를 만나도 맞설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두 사람이면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청년의 주안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말씀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의 경건생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먼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혼자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율하면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어떤 유혹에도 패하지 않고 능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함의 승리를 여러분이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혼자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이 청량인 주영교회를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